평안과 평안의 기준이신 예수님,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또 성경 필사하는 분이 있는데 성경 필사하면서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왜?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냐, 그리고 성탄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가 뭘 기다렸습니까? 우리 25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몬이 뭘 기다렸죠? 뭘 기다렸습니까? 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여기서 위로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부흥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위로는 위로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이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시몬이 볼 때는 어떤 경제적인 부흥과 정치적인 안정,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참된 행복과 기쁨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때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목마름이 해결되고 그리고 나의 삶의 가치와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을 때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되면 가장 행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되면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인간적인 내 꿈이 성취되는 것, 아니면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 아니면 높은 명예를 갖는 것, 물론 그것도 좋지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내 영혼 깊은 곳에 가장 완전한 행복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진정한 행복, 진정한 위로, 진정한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힘들고 고생스러워도 지금 현실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현실 이대로 지속된다고 해도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처한 상황을 안다, 내가 너를 죽도록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너의 손을 꼭 붙잡아 줄 거다, 너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뭘 더 바랄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님의 위로와 구원의 보장과 임재의 경험이 있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메시아를 기다린 겁니다. 정말 하나님, 언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날을 사모합니다. 어서 내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임합니다. 26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네가 죽기 전에 반드시 그 메시아를 네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위대한 응답이죠. 그래서 그는 이제나 저제나 그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전에 들어갔는데 한 젊은 부부가 아기를 안고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성령의 감동으로 그의 눈이 열렸고 그 아기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었던 거죠. 바로 저 아기다. 저 아기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위하여 약속하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가 달려가서 그 아기를 안고 외친 고백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외친 고백이 세 가지인데 우리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가 뭐냐?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뭘 봤다고 그랬어요? 주의 구원. 즉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네, 예수님의 이름의 뜻. 큰일 났네. 예수 이름의 뜻. 아니,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는데 예수님 이름의 뜻을 몰라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잊어먹지 마세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 말입니다. 왜? 예수님 속에 구원이 있으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여러분이 만났다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구원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경험한 자에게는 뭐가 있는가? 뭐가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다. 29절이 그런 얘기인데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도와주시는도다. 평안히 도와주신다는 말이 무슨 소리냐면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 얘기죠. 나는 이제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성취와 구원의 총집합체이신 아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이 어린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이 드러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시몬은 이 아기를 보면서 한없이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몬의 첫 번째 고백은 예수님은 구원이시다 이 고백입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요. 그 구원을 아는 자에게 평안이 있고요. 그 평안을 가진 자는 죽음을 넘어서는 용기와 희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은요, 죽어도 좋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어서 인생들이 껄떡이는 겁니다.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방황하는 것이고 그렇게 목말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만족이 없는 불만족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모든 갈망의 궁극점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고백이 32절에 나오죠. 32절 시작.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주 멋진 말입니다. 예수님이 뭐래요? 네, 빛이라. 먼저 빛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빛입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순복음 노원교회 대학 청년부에서 처음 예수를 믿었는데 그때 성탄절을 앞두고 아주 달동네에 성탄 선물을 나눠주러 간 적이 있습니다. 장소는 상계동에 있는 아주 달동네 빈민촌인데요. 이제 몇 주씩 나누어 가지고 한 집 한 집 들어가면서 선물을 주는데 어느 한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깜깜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저는 그때 낮에도 그렇게 깜깜한 집이 있다는 거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들어가려다 넘어질 뻔했어요. 이 발에 뭔가 묵직한 게 걸리는데 이게 뭔가 큰 것이 누워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순간 깜짝 놀랐죠. 남자인지 여자인지 분간이 안 돼요. 깜깜해가지고. 놀란 마음에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불 켜도 될까요? 그러자 어둠 속에서 굵은 남자 목소리로 장님 불 있으나 마나 이런 소리가 들려요. 장님 불 있으나 마나. 그분은 시각장애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불이 있어도 볼 수 없는 분이었기 때문에 빛은 그분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죠. 우리는 불 없으면 못 보니까 불을 켜고 들어가 앉아서 우리가 어디서 왔다고 인사를 드리고 준비해간 성탄 선물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캐롤과 찬송을 불러드리며 예수님의 오신 성탄절 축하한다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그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이 존재하지만 빛이 없으면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빛이 없으면 절대로 진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빛이 없으면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세상이 어떤 곳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빛이 없으면 내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프리즘, 예수님이라고 하는 빛이 있어야만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세상이 어떤 곳인지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고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왜 이렇게 어둠과 절망과 무의미 속에서 사람들이 방황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삶이 힘들고 고달파서가 아닙니다. 그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빛이 비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어둠 속에서 절망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워하는 것이고 좌절하는 것이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정한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믿는 자에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광이십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의 영광이죠? 왜 예수님이 나의 영광이죠? 나의 가치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빼고 나를 보면 나는 무슨 가치를 가졌죠? 예수님 빼고 나를 보세요. 내가 무슨 가치를 가졌습니까? 여러분, 별거 없어요. 여러분, 돈 좀 가졌다고 해서 내가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나를 볼 때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볼 때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광을 얻었으며 저 영원한 나라를 선물로 받은 아주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영광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면 어두워지는 것이고 예수님을 모르면 인생이 참으로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한 빛이고 나의 최고의 영광입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백이 34절에 나오죠. 다 같이 합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예수님은 흥하게 하거나 패하게 하는 것의 기준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공과 실패, 흥함과 패함의 기준점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 들이대면 이게 성공인지 실패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사람도 많고 가치관도 많고 평가 기준도 다 다양하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간단해집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쫙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이냐 거짓이냐, 알곡이냐 쭉정이냐,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기준점이 뭡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갖다 들이대면 구분이 쫙 갈라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실 때 양쪽에 두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처형당하는 죄인이지만 한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는 죄인이 있는가 하면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원망하다가 죽는 죄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둘로 쫙 갈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흥함과 패함의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가치도요, 예수님 앞에 딱 갖다 놓으면 갈라지는 거예요. 그 가치가 진리인지 아닌지 구분이 되고, 여러분 철학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그 종교가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예수님 앞에 갖다 놓으면 구분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알 수 있다고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잣대입니다. 그 잣대를 대는 순간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고, 여러분, 빛과 어둠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그 근거가 무엇이죠? 내 인생이 실패했습니까? 아니면 성공했습니까?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 잣대가 무엇이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돈을 얼마나 많이 모으면 성공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가? 이것이 성공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흥한 사람들입니다. 뭐 흥해라 흥, 그래서 흥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흥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패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성공한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실패한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걸 가졌다 할지라도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없다면 결국은 실패한 인생이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패한 인생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불행이 되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 인생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진짜 성공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행할 권리가 없는 사람들이다. 이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고 흥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고 말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좀 없으면 좀 생활이 불편하고 힘들 뿐이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 없는 인생은 패한 인생이요, 실패한 인생이요, 공허하고 허무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젊을 때는 우리가 열심히 했지만 이제는 몸도 예전 같지 않고 할 수 있는 일도 점점 줄어들면서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여기까지 온 것만이도 여러분은 성공한 삶을 산 것이고, 그리고 주일이면 예배의 자리를 짓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도 여전히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실패의식을 다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은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시몬처럼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시몬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또 시몬처럼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